진실을 말하자면 말해라 해도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하려 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불의의 입구입니다. 모름지기 유 30인의 보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극한 것을 말했던 것이나 다시 잘 생각해보면 유라든가 무라고 하는 구별을 세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서는 모처럼 불의에도 도달하지 않는다. 철저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진리는 입으로나 말로 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제 생활의 편의상 발생한 것이다.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는 참다운 의미에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대부분 감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은 고상한 철학 용어 중에서도 거슬려 올라가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표상이라든가 개념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도 유럽의 언어에서는 둔다든가 붙잡는다든가 하는 것처럼 원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극히 심오하고 복잡한 내용을 가진 말에서도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 결국 인간이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의식주나 본능의 만족 이외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시대의 말이 오늘날 우리들의 말을 기조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우리들의 말은 원래 그만큼 고상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 거 아니고요. 발정을 너무 빠져먹었네. 우리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원시적인 기원에서 발생한 것이 틀림없지만은 사상을 비하하는 말이 쫓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예로부터 있는 말로서는 사상이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사상 쪽이 높은 단계에 도달하면은 말로서는 다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일은 어느 곳의 정신문화에도 똑같지만 인도에서는 우파니샤트 처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아트마는 무엇도 아니다, 네디라고 밖에 이름할 수 없다. 그것은 취할 수도 없고 멸하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속박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손상시킬 수도 없는 것이 즉 아트마이다 이 말. 자아다 그런 소리예요. 절대적인 존재는 상대적인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진실한 것이 많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동작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석종께서 한 송이 꽃을 손에 들고 이렇게 틀었을 때 대가석 혼자가 그 의미를 깨달았으며 영화미소라 그러죠. 꽃을 들고 이렇게 트니까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니까 그 중에서 가슴만 뺀 것이 웃었다 이 말이야. 근데 결국은 말을 하지 않고 동작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야 그게.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연했다고 하는 설화는 서원정의 전통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유명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눈이 이야기하는 것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바이다. 그렇죠? 눈이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참으로 심연한 문제가 되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로도 표명할 수 없는 경우가 때때로 일어난다. 지금 문수보살이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불의의 입구라고 단언한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이다. 그런데 문수보살의 뒤를 이어임하고서가 다시 말한다. 그는 뭐라고 했을까? 그 불의의 법칙입니다. 이번은 문수보살은 이마보살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은 각각 자기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께서도 무언가 불의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그때 유마거사는 침묵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유마의 일목 아까 말했죠. 그러자 문수보살은 유마거사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한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살들이 불의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는 문자도 원해도 사고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5천인의 보살들이 불의의 본문에 들어가 생하는 것이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생법이 생하는 것이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생법이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법인입니다. 를 얻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불의를 논하는 한 장면은 막을 내린다. 유마거사는 역시 문수보살보다 한 수 위에 있었다. 문수보살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며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유마거사는 침묵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유마거사는 실제 말도 안 해버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유마의 일목은 우레소리와 같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그래요. 워낙 큰 소리는 우리 귀에 안 들린다 그랬죠. 우리 귀 청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소리는 안 들린다. 이 일목 또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말하자면 침묵해버리는 것도 대단한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 그래서 이것이 우레소리, 말하자면 우레소리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옛날 세 사람의 스님들이 자성을 하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 약속을 깜빡 잊고 말을 하자 두 번째 스님이 무언의 행위 아닌가라고 꾸짖는다. 그러자 세 번째가 나는 무언의 행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쳤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다면 세 사람 모두가 무언의 행은 낙제이다. 그렇죠? 지금 서로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지금 말하지 않는 무언의 행위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무언의 행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게 깨져버린 거죠. 아무 말도 않기로 했으면 누가 말하더라도 두 사람은 말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둘 다 말한 것은 낙제다.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말의 고마움도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 반면에 말하면 말처럼 귀찮은 것도 없다. 특히 근자에는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시대의 산물조차 등장하여 선거 때가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떠들어대니 시끄럽기 짝이 없다. 일반적으로 말에 조심성이 없는 교양이 낮은 사람일수록 심하게 짓거리는 것 같다. 많이 짓거리는 사람은 아까 여기서 말한 듯이 교양이 조심성이 없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게 시끄럽니까? 시끄럽게. 남을 의식하고 조용한 데서 조용해야 되겠죠? 근데 조용한 데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더 크게 들리거든. 그래서, 이제 다방 같은 데도 음악을 틀지 않으면 좋은데, 음악을 안 틀면 이쪽에서 말하는 게 저쪽까지 들려.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둘이만 듣게.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이 말이 참 중요한 건데,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뭘 사고를 할 때 말 없이, 말을 떠나서는 사고가 안 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누가 온다,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도. 그저 말 아니에요, 그게. 자기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의 소문 따위를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것은 남에게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된다. 무의미하고 무내용한 것을 짓거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반성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천박한 인간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한마디의 말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짓거리지 않으면은 성이 안 차기 때문이지만 성장에서도 정신적 영향이 유치한 사람들은 역시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아니들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가정에서는 텔레비전이 제멋대로 짓거리고 거리에 나가면 광고탑이 줄비하게 세워진 상태에서는 인간의 정신생활이 더욱 저하해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사람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곁에 시끄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시끄러우니까 산으로 간다. 그것은 아니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타고넘어서 이해해서 불로 끌어들이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다.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 가운데 그와 같은데 이것이 정신적인 위인이 되면 더욱더 침묵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니체는 괴테를 가리켜 그는 침묵을 위한 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괴테의 작품이나 대화 및 편지를 읽으면 이 사실을 강하게 느낀다. 괴테는 결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짓거리지 않는다. 언제나 이야기할 것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고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학자라도 격이 낮음에 따라서 더욱 수다쟁이가 되는 경향이 있다.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공허함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말 안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하여튼 비음스러워 일어나요. 그러죠? 뭐 짓거리고 뭐 자기 집이 뭐 옛날에 잘 살았다는 사람 치고 하나 잘 산 사람 없어.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집에 가보니까 부자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 석존께서도 또한 침묵의 뜻을 잘 이해하여 침묵을 활용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수행자에게 알맞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화제, 즉 우주는 유한한가 아니면 무한한가 등에 관해서는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제자가 기필코 이러한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석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서 대답하였다. 독화살 비유입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리고 의사가 그 화살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그 독화살에 대해 또 그 화살을 똠다. 또 그 화살을 쏜 사람에 대해 온갖 세밀한 점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한다면 남자는 필요한 설명을 모두 듣지 못하는 사이에 죽고 말 것이다. 우리들도 그 경우와 똑같다. 생사준에 고통받으면서 무익한 형이상하고 논의 등의 시간을 협의하고 있다면 드디어는 구제될 기회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쓸데없는 논의 따위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것이 틈이 없다.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을 혼란케 하는 대신 침묵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귀중함을 가져다 준다. 석전의 세서시의 불교의 승원을 방문한 사람이 그곳에 많은 수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조용함에 감동했다는 얘기가 있다. 도시의 소음 속에 있으면서 오직 한때의 정적을 즐길 수 있을 때에 나는 한없는 기쁨을 느낀다. 그랬을 때 비로소 자기의 마음속 깊은 밑바닥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쁨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미 마음의 고향에서 멀어져 간 사람이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신문이나 공백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동양인의 특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가진 정신의 숙명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특질에 대한 흉흉한 우리 일본의 예술생활 속에 다분히 보존되어 온 것이다. 나쁜 의미에서 근대주의에 식상한 우리들은 더욱이 이러한 방면에 되돌아보고 마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마의사의 인육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것을 부여하고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것은 그 유마의 일묵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모든 것은 대립이다 이 말. 대립은 그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화경이 나온 거죠. 법화경은 통일의 원리라고 그러죠. 상승을 일승으로. 진실은 오직 하나뿐이니 둘과 셋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법화경 사상이라. 묘법이라는 그 말 자체가 통일을 말한 겁니다. 우주적인 진리. 그런데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는데, 예? 모든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 하나 속에 다 갖추고 있다. 하나 속에 십법계를 다 갖추고 있고, 백법계를 갖추고 있고, 한생학 속에 삼천을 갖추고 있다. 그런 것이 법화경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법화경을 보고,
성품을 구족하고 있다. 성구라 그런 겁니다. 법화경은. 그런데 다 좋은데요. 생성의 이론이 없어. 어때서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 없죠. 낙연은 인연 따라 생긴다고 말했지, 그것이 어떻게 생겨난다는 설명이 안 됩니다. 법화경에. 법화경이 좋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음은 그렇진 않아요. 화음은 성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법화경이 먼저 나왔어요. 화엄경보다. 법화경이 화엄경보다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법화경이 이제 통일 원리를 말해가지고 왜 통일 원리가 되냐면 일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악이 있다 그랬죠. 부처님도 악이 있다. 십법계를 한번 더 설명해 봅시다. 십법계는 위에서도 부처님 제일 밑으로까지 지옥까지가 10가지죠. 근데 지옥에도 부처가 있다 그랬죠. 불이 있다. 그래서 십법계 호구세가 아니에요. 호구, 십계 호구. 호구인데, 그러니까 부처도 악을 가지고 있다 한다는 말이에요. 부처도 불계도 십법계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그게 100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100개가 10여시가 있으니까 1000여가 되고, 또 중생세계와 말하자면 오음세계와 그 다음에 국토세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3세계가 있어서 3,4,000세계 소위 1.3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때서 뭐 일어나느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는 유식학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유식학, 부사유식. 모든 것은 아라야식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은 아라야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법화경 다음에 즉시 따라 나왔어요. 법화경이 설명 안 되니까. 그래서 유식설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식은 아직까지 중국에 안 들어왔어요. 중국에 아직까지 유식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식은 덮어놓고 이제 성기라 그래가지고 화음이 갖고 설명하는데, 화음은 말하자면 순일무잡이라. 순일무잡. 자, 잡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순수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불계라. 불서. 불계. 불계는 순일무잡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일무잡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불계는 순일무잡이기 때문에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법화경은 본래부터 깨치고 있다. 중생은 본래부터 깨쳤다. 그렇게 봤죠, 우리한테. 그런데 순일무잡한 데서부터 깨쳐온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이라. 분각과 시각이 틀립니다. 화엄경은 시각이에요. 순일무잡한 것에서부터 나오니까 시각이고, 이거는 본래부터 세상에 나올 때부터 무한물만상은 다 십법계 구조로 나오니까 본래부터 깨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융화경 배울 때 그랬죠. 물론 성결함 한다지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 말이야.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부처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보살이 부처로 변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씀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이것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보살도를 생각해서 부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방편이다.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부처라.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것 뿐이지, 원래가 부처다 이 말이야. 보살이 부처가 될 수는 없다. 그잖아요. 요새 개미란 놈이 있어. 잘 자란 개미. 집에 있을까 혹시나? 그게 수입개미거든. 무슨 수입개미냐면 나무들이 지금 수입나무들 있죠. 이것에 붙어온 개미들이에요. 우리 집에는 뭐 요만 눈에 보이다는 잘 자란 것이 뭐 두글두글해. 근데 그런 것은 아무 숙놈이 없어. 우리 집에 다 가져갔다니까요. 또 있어, 그거. 그런데 암놈 숙놈이 없다니까. 이것이 암놈들도 숙놈들도. 그런 현상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됐든 불변이거든요. 부처는 부처라. 원래가 부처라. 그런데 다만 그러한 보살도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 부처는 부처지만은 그런 것을 자각하기까지, 각하도록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하나의 방편설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본각설이라요. 어? 이거는 성기서는 화엄경은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순일무잡한 데서부터 깨끗하고 아주 순결한 거기서부터 하나 잡이 섞이지 않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찍다가 먼저 나온다. 일찍다에. 어? 그러니까 일찍다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찍다하고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찍다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찍다는 일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소리고,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있다 소리고,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찍다라는 것은 하나로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유출돼 나온다. 그런 소리. 그러니까 시각이라 비로소 하나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에 갖추어진 것이냐, 하나에서부터 나오느냐 차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본각사상이고 화엄경은 시각사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러한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가 논쟁이 중국에서 많이 붙었다가 결국 해결을 화엄경 쪽에서는 법화경 쪽 것을 받아들이고 법화경에서도 화엄 쪽을 받아들이고 이래서 발달을 해 가다가 일본에 가가지고 비로소 이제 말하자면 그 정립이 돼 가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사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말하자면은 둘이면서도 하나다.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장 위에 말 없고 사람 없고 안장 밑에 사람 말 없다고 그런 말 했는데 그나 둘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지 현실 속은 아닙니다.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본분, 여자는 여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불이지,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중생이 되거나 여자가 중생이 되는 것이 불이가 아니다 하는 소리를 명백히 우리가 해 나가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불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원리로서 세상주의 사상, 소위 통일의 사상, 묘법의 원리로서 그게 어디까지나 불이라는 말이죠. 불이로 통일되는 것이다. 지향되는 것이다. 지향되는 겁니다. 아후해역이라고요. 이런 사상은 나중에 상당히 본격사상 이런 것도 그럽니다만 천태의 이론인데 왜 해야 되는 거니? 쌍차 쌍교라든가요.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으로 접대 일어서서 하죠. 대양을. 응? 나무 할 때 여러 수량품 계속 끝나고 대양했잖아요. 보통 앉아서 하죠. 귀찮으니까. 그 대양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쌍차쌍교를 말한 거예요. 쌍차쌍교라는 거는 뭐냐면 어느 쪽에도 치우지 않은 거죠. 중도 제1기 말한 거거든. 그거 대양이라 그래. 뭐냐? 서가모니 세련,
그 다음에 본실보묘하고 누구야? 연도총각 그렇죠?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평등이기라 평등하게 이익을 말한 것이거든. 그건 중도사상이란 소리예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 못합니까? 관세음보살과 나에게 chứng취서는 안 되고 관세음보살의 chứng취도 안 되죠. 이것이 불의로서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쌍처상조다 이 말이라.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은 관세음보살한테 그냥 의지해버리고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어찌 돼요? 될까? 옳은 일일까? 아니잖아. 나는 분명히 나르고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인데 나와 관세음보살 관계를 하나로 정립해가는 것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죠? 내가 관음화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진리, 부처, 보살, 근데 진리, 인격, 부처라는 건 인격이에요. 인격화된 거라. 진리를 인격화한 것이 부처고, 진리를 인격한 게 부처고요. 그 다음에 인간, 누구야? 보살이잖아. 인간은 보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격화되는 것이 뭐예요? 부처되는 거죠. 인간이, 보통 평범한 인간이 인격화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화되는 것이, 인격화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인간이 진리 자체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인격화한 것으로 근접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부처가 되냐, 성불 하려면 내가 인격화되는 거지. 그래서 진리, 부처, 보살. 근데 보살은 진리, 부처, 보살이지만 진리, 인격화, 인간. 그런 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